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땅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로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잔잔하고 소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우리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곳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수없이 마음에 다짐하며 소원하며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간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복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흉흉한 아버지 소식과 또한 우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남북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이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되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정치가 되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아버지의 장마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아버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고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시고 또한 우리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아버지 알게 됩니다. 주여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백성들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세우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가 각 기관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맡은 바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우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읽고 단위에 세우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귀한 목사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저희 케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선교사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필요할 때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고 함께하는 믿음의 이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참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나겠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동안 이 만화 같은 그림 속에 코로나가 일찍 끝날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주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아이가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론 이제 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전에보다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고 아직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라는 것이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속히 가라앉아서 잠식되어져서 우리가 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또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꿨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노예 임원들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노예도 저희가 다 정기 노예도 못했습니다. 총회 수련회고 총회 여러 행사들도 다 이제 못하고 그냥 넘어오게 됐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하반기 일정을 좀 잡는 그렇게 하려고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어색하지 않냐고 처음에 이제 어색하지 않았냐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색하죠 다들. 그게 안 어색하다는 건 좀 이상하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눈만 내놓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다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들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이 되죠. 또 우리가 뭐 불편한 것도 좀 어쩌다 보면은 적응도 되고요. 또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적응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이겨나가고 또 예배를 또 하나둘씩 드리게 되고, 참 제천은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청정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감염을 좀 시켜야 되나? 그러기 전에도 한 명을 끌고 가야 되나 확진자를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제천 하늘림교회 목사님도 다른 예배는 이제 다 이제 드리긴 하는데 주일날 식사하고 식사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식사는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소모임 또는 이런 식사 모임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예배들이 주일날 예배와 모임들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임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교제를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요,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지켜가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많은 무기력감과 또 지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도요, 참 힘들 거예요. 학교를 가는 나이 있고, 물론 이제 고3 학생들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우리 다른 학년들은 이번 주에는 가고 다음 주에 또 안 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고, 우리 집 아이들은 뭐 언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한 번 가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와요. 3교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나마 그것도 또 방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학하고 학교 가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 큰 차이가 없어요. 낮에 이제 그 수업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근데 수업도 이 학교 다닐 때보다 수업이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끝나고 또 딴짓하고 있고, 금방 끝나고 또 딴짓하고 있고. 참 아이들도 가는 시간 또 안 가는 시간, 또 가서는 또 제대로 뭐 할 수가 없죠. 그 친구들과 뛰어놀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만 그냥 오는 그런 수준이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답답하죠.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휴가나 이런 것들도 즐겨야 되는 때인데 또 가지 못하는 그런 또 상황에 놓인 분들도 또 많이 있죠. 물론 또 휴가를 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자제를 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조심을 하는 건 사실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 휴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그것을 인해서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붐이되고 이제 그랬다라는 뉴스들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 또 이해도 되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들이 마치 무슨 자유를 얻는 것처럼 답답한 속에서 활기를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는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답답하고요. 이 모든 삶이 다 제약되고 제재돼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냥 뭔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어찌 보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일이고 편안한 일이죠. 또 집에만 있으면 근데 또 답답하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요, 참 우리에게는 많이 힘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를 참 답답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책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On Fire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가 겪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진들과 함께 같이 기재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존율이 0%였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날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화상이라는 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화상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서 화형당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불에 몸이 태워진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이 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수차례 하죠. 재활을 하죠. 손가락이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시간, 절망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죽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 아이가 그 고통에 신음하면서 이제 나 죽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정말 대단한 강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죽고 싶다면 그렇게 해. 그건 내 선택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아이가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 선택을 이 희망을 가지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지금 손가락이 없어요. 온몸에 붕대가 안겨져 있고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먹는 게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근데 이 엄마가 포크를 그 손에다가 감아줘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울면서 2시간 동안 밥을 먹어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2시간 동안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요. 진짜 검게 그을려가지고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거기 누워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몸을 핑계 삼아서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삶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폭군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군이에요. 거의 이 아이에게 그냥 강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글도 쓰고요, 운전도 하고요, 그리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요,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지금은 미국의 불굴의 미국인상을 받았고요, 세계적인 전문 강사로 강연가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것이 그를 끌고 갈 수 있고 그를 잡아줄 수 있었을까? 참 그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그를 끌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매번 아래만 쳐다보고 있다면 영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실패하면 어쩌지? 거절하면 어쩌지? 잘못하면 어쩌지? 아래를 보면 언제나 신발과 흙이 보일 뿐 의욕은 떨어지고 힘만 든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고 성장을 위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활기의 가능성을 불어넣는 스트레칭을 시작해라. 망토를 다시 꺼내 들고 다시 한번 무모한 꿈을 꾸어라. 어린 시절 마음속으로 굳게 믿었던 가능성을 떠올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때부터 분명 엄마가 미웠을지 모르고요, 엄마가 때로는 저주스러웠을지도 모르고요,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거 진짜 살아야 되는가, 그 어린 시절에 수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내 손과 다른 아이들의 손이 다른 걸 바라보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다른 아이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냐? 엄마의 그 힘도 있지만요,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그 속에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가능성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익숙한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은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라고 표현한다면요, 3명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요 넘어가고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요, 성공을 해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 그런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시작해서 그의 삶이 총독이 되었다 라고는 이거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노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총독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만한 사람이 또 한 명 있긴 하죠.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노예를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요, 와, 정말 노력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들이 역사가들에게 기록된 것들을 보면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얼핏 보여지는 게 있죠. 뇌물을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요,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바울이 이 자기가 이제 전도여행 갔다 오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겨서 이 바울이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바울이 돈을 그만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또 모을 수 있는 그 재력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겁니까? 나한테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거기에 가두어두고 있는 거는요, 27절 말씀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가두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목적은 두 가지죠. 유대인들의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도 그냥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둬두는 것, 아직 이 사람이 죄인 신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둬두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름대로 이 벨릭스는 머리를 많이 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느끼는 거는 벨릭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눈치도 보고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았겠는가,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아왔겠는가 하는 것을 한편으로 엿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성공에 오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면 좋았을 텐데 나쁜 것들을 배워오고 나쁜 쪽으로 그가 발전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거죠. 나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해오고 그가 배운 것이 뭐냐,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져갔던 삶의 모습이 뭐냐, 나쁜 거라는 거예요. 뇌물로 뭘 하고 뭔가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이 벨릭스가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자리 잡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도 보면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과 대화 나누는 우리의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마스크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스크 써도 대화 다 하시잖아요. 마스크 써도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고 마스크 써도 친구 만나면요, 한참을 써도 이야기하고 나누고 다 해요. 여러분, 또 답답하면 또 마스크도 벗고도 이야기도 하시고 다 하잖아요.
마sk 썼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늘 쓰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대화의 초점과 벨릭스의 대화의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을 그냥 어떻게 정리해 놓은 것을 얼핏 보게 되었는데요, 보면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울은 모일 때마다, 항상 부를 때마다 무슨 이야기 했다라는 겁니까? 이 이야기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일 때마다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답답한 대화예요. 한마디로 답답한 대화. 바울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구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게 온전한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벨릭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저놈이 빨리 돈만 좀 가져오지. 지금 돈만 가져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벗어날 텐데. 서로 답답한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계속 돈만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은혜, 복음,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 두 대화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벨릭스는요, 어찌 보면은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는 성공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은 이 벨릭스의 모습은요, 늘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역사가들의 기록에는요, 그는 명예롭게 퇴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잘못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찌 보면은 이 다른 처형을 당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게 되는데, 그의 형 때문에, 그 형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벨릭스가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절에 나오는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드루실라라는 사람.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 오늘 이 다른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라고만 나와 있죠. 예, 아그리빠의 막내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로. 헤롯 왕가의 딸이에요. 그러면 헤롯 왕가는 오늘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원래 헤롯의 본래 그 배경은요,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이방 족속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항상 경계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헤롯 왕가가 헤롯 일가들이 유대인을 섬겼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힘을 입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제 환심을 사야 되고, 유대인들의 왕노릇을 하면 그들과 함께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로 전향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꾸 그들과 같이 지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가정의 형편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유대인들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점점 얻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찌 보면 엄밀히 따진다면은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드루실라가 있는데 이 여인은 참으로 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미인이었느냐? 여러분, 그 미인은 태어날 때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진 보면 다 나온다고 그러죠? 네. 이 드루실라는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 결혼이라는 그런 것에 끌려다니느냐? 뭐 학자들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6살 때부터 이 혼인이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살 때부터요. 그런데 이 6살 때 혼인하려고 했는데 그 왕자가 이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오늘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그 결혼은 파혼이 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했던 것이 나이가 몇 살 되냐? 15살 때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적의 첫 번째 결혼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이 공개적인 구원에 결국에 다시 그것과 이혼하게 되고 벨릭스가 결혼하게 된 게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벨릭스에게 이 드루시라는 여인은 세 번째 아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의 관계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결코 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드루실라 자체도 그는 남자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어떤 글에는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를 더 많이 좋아해서 유혹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드루실라도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나 세상에 내놓으면은 좀 부끄러운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 남자 또 결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는 많은 시달림을 받고 살아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과 또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듣고 싶었던 마음에 바울을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드루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왕가이고요, 어찌 보면 좋은 배경이고,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아마도 어떤 정적인 목적과 인간적 욕심에 의해서 결혼과 이런 것들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렇지만 여하튼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의 모습은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안 좋은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도 그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가족과 집안의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또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모습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고, 누군가 보기에 부끄럽고, 누군가 보기에 좀 어색하고, 누군가 보기에 이상한 삶을 지금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볼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조폭 두목이 되든지, 조폭에서 큰 역할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대우받고 나와도 대우받고 뭐 이런,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편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불편해요. 감옥에 두 번째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그게 편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주 간다 하더라도 나쁜 자리에 자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안에는 전부 다 범죄자들만 있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범죄자들만 가득 차 있잖아요. 어찌 보면요, 이 인간 사회에서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죄인들, 좀 그 과격한 말로 표현한다면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판해야 되고 재판해야 될 사람, 벨릭스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고 그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바울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초두에 읽어드렸던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의 그 글을 보면요, 우리가 아래를 보면 언제나 신발과 흙만 보일 뿐입니다. 아래를 보면요, 신발하고 흙만 보여요. 하지만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위를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닥을 바라보고 내가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에요. 답답한 곳이에요. 매번 부르는 벨릭스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답답해 죽겠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주이스들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사람들 뿐이고, 여러분, 그 환경에서 뭐가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그에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신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키워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러 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돌아가야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야죠. 여러분, 앉아가지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거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왔구나 저 사람 안 왔구나 이거 바라보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능력 얻어가지고 가야죠. 하나님의 은혜 얻어가지고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 힘 가지고서 저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나가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걸 바라본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이요? 드루실라라는 사람이요? 거기에 있는 간수장들이고 뭐 전부 다 그 사람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계속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가니까 그 능력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서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존 오리얼의 그가 한 말 중에서 마음속에 굳게 믿었던 가능성을 떠올려라 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희망의 불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길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길이 생겨납니다. 잡혀갔죠. 끌려갔죠. 벨릭스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질질 끌고 2년 동안이 흘러갔어요.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 기록된 것을 보면요, 그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총독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돼요. 2년 동안 재판이 안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한한 사람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가면서 계속 돈 가져오라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2년 동안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니까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년 뒤에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길이 열려지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느냐?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기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 언제 생길까 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오나? 아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그것으로 기적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기적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새벽에 나오시는 인근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 아들이 17살, 우리 고3 학생들이 19살이니까 고1 나이쯤 되는 거죠. 고1 되는데 부정맥이에요. 심장이 뛰다가 멈추고 17살 남자아이인데요. 친구들하고 뛰어본 적이 없대요. 뛸 수가 없죠. 심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요. 뛰어본 적이 없대요. 남자아이들은 뭐 뛰고 축구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뛰어보지를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심해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자꾸 이제 발작을 하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수면 상태로 지금 계속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주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날이 언제냐?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까지 그게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기증자가 중간에 한번 나왔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증자가 중간에 나왔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17살짜리 그 아이의 할아버지 심장을 집어넣기가 그렇잖아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래서 또 기다려온다고 기다리는데 그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인데 진짜 기도밖에 없죠. 봄의 손길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기증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오늘 수술할 거예요. 오늘 수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놀랍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얼마나 애통해하며 기도를.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분이 누구신가 그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집에 와 있으면은 아들 계속 돌보느라고 교회 이제 새벽에 못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숨이 멈출 때마다 쓰러지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까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기증자가 생겨가지고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기적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벨릭스, 여러분 드루실라, 이 사람들은요 자라면서 그는 지내오면서 나쁜 환경, 나쁜 곳으로만 따라갔어요. 나쁜 선택들만 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다라고 따라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인데, 죄악된 것인데, 그것 따라가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것 따라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 신앙의 올바른 모습, 사도 바울 보세요. 또 부르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복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어떤 말을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복음이에요. 그 입에서 언제 나오는 건 믿음이에요. 능력이에요.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이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딴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이 딴 소리하고 있고 믿는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은 정말 믿는 자에게만 보이고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서 한 주 동안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얻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그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 바라보면요, 밑에 바라보면요 신발과 흙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적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안 보이죠. 믿음의 눈이 아니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기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세요. 아니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인데 어제 저녁에 연락 오기를 수술 받는다는 거, 내일 수술 받는다는 거, 기증자가 생겼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기도 동역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런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도 예배해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식어가니까요. 우리 안에 자꾸 세상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주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그 기적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므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주여 아버지 그 은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습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이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주여 아버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믿음의 모습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지금 돈만 요구하고 있고 사람들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벨리스 총독이 매번 부르고 있어서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접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수많은 죄수들과 같이 지내며 세상의 온갖 험한 이야기들을 들어가며 지내고 있는 상황. 어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만 그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 자신이 원했던 그 바람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에어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들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돌아가서 아멘.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가까이 저렴하고 고난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하리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모습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의 삶 가운데 선한 것으로 주님 갚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 주의 뜻이 온 땅 구석구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렵거나 하나님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 믿음의 선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 가정마다 복된 일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원교회를 잡아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 또 케냐 선교지에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여러 가지 모습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주요 예배도 우리는 계속 당분간은 오전 예배만 1부와 2부로 나눠서 계속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새벽 예배 계속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고요. 대신에 방역 수칙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꼭 손 소독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실 때 출석 체크, 발열 체크 이런 것들은 주일날 예배들이 똑같이 다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또 안 지키면요, 여러분 안 지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많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꼭 새벽 예배 드리실 때도 마스크를 꼭 다 쓰고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요. 마스크 꼭 써야 되고요. 손수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이 있으시거나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실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검사 받으시고 이게 확진인지 아닌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지 그리고 또 올바르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도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되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셔야 되고요. 손소독하셔야 되고 거리 유지 꼭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바라기는 5월부터는 또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하반기 가서는 성경 공부도 시작할 수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또 계속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참 힘든 때요. 사실은 지금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우리 아이들 벌써 또 방학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갔는데 또 방학하냐 그러는데 아이들은 참 사실 힘들어요.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고3 학생들도 있는데 입시나 이런 것들 참 여러모로 많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실 이맘때면은 여름 캠프를 가야 되는 때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캠프를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못 가는 대신에 남녀전도회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킨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힘내라고.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 힘내서 또 여름도 잘 이기고 또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찬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수많은 여타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교회에 투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항상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예요. 투자해야 될 곳은 주일학교고요.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는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선교하고 주일학교.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교회는 뭡니까? 고인물이 돼요. 썩은 물이 돼요. 항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꼭 손소독질 해주시고 발열 체크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교인증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안 보내드렸고요. 제가 그것을 혹시
이 받으셔서 이게 뭔가 불안해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안 보내드렸어요. 제가 안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니시거나 또 그것을 사용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받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저희 들어오실 때 확인하셨듯이 들어오실 때 그 교인증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 출석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들어온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저희 교인 등록부에 기록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QR코드나 바깥에 있는 자료, 예를 들면은 어디 여러분들 식당 가서 쓰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증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면 사원증 있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만 쓰는 거지 딴 데 가서 신분증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분증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것만 신분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QR코드 지난주에서도 네이버에서 썼던 그 QR코드는 다른 데 가서 다 쓰셔도 돼요. 식당 가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클럽은 안 가시겠지만요. 뭐 그런 데 가서 노래방이나 그런 데 쓰실 때 그걸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거는요. 교회에서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그거 쓰시면은 안 됩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저희 교회 사원증 서리집사 딱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증 제가 나눠드린 건 교회 오실 때 교회에서 확인하는 걸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찍으신 분들은요. 제가 다 그거는 이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신 거 확인이 되고요. 몇 시에 찍었다는 거 다 찍혀 있고요. 여러분들 연락처하고 전부 다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렇게 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그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없으시거나 제가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오시면은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조회에서 출석 처리로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폰 사용하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저희 교인들은요 등록한 교인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제가 처리를 해드리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교인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가져오시면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들어오실 때 그것을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처음에는 번거롭겠지만요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잘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시행이 잘 되도록 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찌 보면요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그냥 안 하고 우리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가 좀 지켜주시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더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코로나19 되면서 여러분들 성경 더 많이 읽으실 줄 믿습니다. 읽으시겠죠? 네. 아까 전에 일부 읽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2배가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더 많이 읽고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올해도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코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시 못 나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처리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캄보디아 어떤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 보증금을 뭐 2천만 원이라고 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면은 치료받아야 될 비용이라고 하면서요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증금으로 내야지 된다고 그걸 어떻게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와서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선교지가 좀 방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케냐에 계시는 김경 선교사님과 또 이명훈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안전과 출입감에 함께 달라고 사역감에 함께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인데요. 여러분 전도주일 그날을 지키고 안 지킨다 이걸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이기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런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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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럽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읽으시고 축도로 읽어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절망 속에서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애워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위해서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 기적의 길을 열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 믿음 안에 서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